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안식에 대한 주제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저희 교회 부임해서 이 안식에 대한 주제를 여러분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 기억엔 그래요. 목사로 주일날 정말 힘에 진하게 섬기는 성도들을 볼 때면 정직하게 제 마음속에 고민이 하나 생깁니다. 힘든 이민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걸 목사로서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주일이면 아침 일찍 예배 시간보다 훨씬 일찍 오셔서 준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또 여러 안수 집사님들, 그분들을 보면 정말 무엇이 진짜 안식인가 하는 생각들을 목사로서 조용하게 하게 됩니다. 성가대와 또 찬양팀을 위해서 일찍 오셔서 준비하고, 또 주일날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죠. 주중에 그 곡을 선별하고 연습하고 또 하나님께 드릴 찬송들을 준비하는 성가대나 이런 찬양팀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안식을 누린다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일 봉사를 맞아서 일찍 오셔서 준비하는 성도들, 심지어는 토요일날, 제가 토요일날 주로 교회에 있게 되는데 각자 시간에 맞춰 와서 오셔서 주일날 섬겨야 할 여러 가지 필요를,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봉사하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주일이 주님 앞에서 안식하는 날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쉼이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 사역을 최소화하는 것, 그리고 쉴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일 안식일의 최고의 가치가 쉼이라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기본적인 예배의 순서를 제외하고 그 모든 것들을 쉴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정말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정말 쉼이라고 한다면, 쉼이라는 가치만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주일날 교회에 오지 않고 이 뜨거운 여름에 가장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시원한 수박 한 덩이 아삭아삭 씹으며 재미있는 영화, 유익한 영화, 좋은 음악 듣는 게 쉼이라는 관점에서는 더 우리에게 큰 쉼을 주지 않을까, 목사로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예전에 집사람과 교회 갔다 와서 주일날은 왜 이렇게 더 피곤하지? 라고 종종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별로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주일은 피곤하죠? 만약에 정말 쉼이라는 가치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한다면 가족들과 친한 지인들과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좋은 것 먹으며 잘 쉬는 것이 훨씬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여러분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주일날 이 찌는 듯한 날에 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들과 오늘 그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일이 발생했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주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게 된 유대인들은 병자를 찾아가서 이슈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좀 색다른 것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슈가 뭐였냐면 예수님의 이 치유 행위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냐, 주로 이렇게 이슈가 진행되어졌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이슈가 무엇입니까?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느냐, 그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슈가 아니고 오늘 이슈를 보면
주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신 후에 그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했다. 이것이 이슈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슈를 제기한 유대인들은 병자가 자신이 깔고 앉아 있었던 바로 그 자리,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베데스다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본문에 의하면 38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가 중증 장애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 알게 되지 않습니까? 치유받은 후에 그것을 들고 이동했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안식일 규례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해한 겁니다. 사실 이 규칙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규례라기보다는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만든 미시나라는 문서에 등장하는 안식일 관련 시행세칙과 연관된 주제 이슈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 안식일법을 위반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저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한번 스킵하고 놀러 가신다고 해서 경찰이 와서 여러분들을 현행법 위반으로 체포해 가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주일날 한번 교회를 안 오셨다고 해서 경찰들이 와서 여러분을 체포해 가거나 연행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이슈가 좀 달라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고의적으로 안식일법을 회파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경히 여기고 그 법을 어기려고 했다는 것이 판단나는 경우, 그렇게 판단될 경우 그들은 어떤 상황을 직면해야 했습니까? 돌 맞습니다. 만약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업신여기고 안식일법을 의도적으로 회파할 목적으로 안식일법을 깼다고 판정이 되면 그 사람은 돌에 맞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병자가 11절에서 네가 왜 안식일에 행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추궁에 책임 전가성 발언을 합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나를 낫게 하신 사람이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 한편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이 중증 장애를 가지고 살았다고요? 38년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아직 38년을 살지도 못한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렇게 살아왔다고요. 드디어 주님이 고쳐주셔서 가족의 품으로 편한 안식을 누리며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무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요? 안식일법 위반이라는 혐의로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한 겁니다.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병자의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그에게 추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병자는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정작 누구인지 알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주님이 그 자리를 급하게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무슨 이유에선가 그 자리를 급하게 떠나셨는데 이내 이 병자에게 다시 돌아오셔서 그와 못다한 이야기를 이어나가십니다. 여러분, 14절입니다. 참 흥미로운 언급이 등장합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 사람의 죄와 그리고 이 사람의 병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로 들립니다. 물론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여러분, 모든 병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요한복음 9장에 주님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그 질병이 어느 누구의 죄와 연관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질병을 죄와 연결시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인간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 주님,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그 사람 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만물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지금 병자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은 적어도 이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의 질병과 그의 습관적인 죄와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몸이 아픕니다. 그러면 간혹가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집사님, 혹시 무슨 죄를 진 것이 아닌가 잘 생각해봐. 여러분, 이거는요, 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의 때때로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의 나쁜 의도와도 종종 연관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이 목사로서 제가 제 스스로를 가르드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몸이 연약해지고 아픈 일이 생기면 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혹시 나의 이 연약함과 질병이 나의 어떤 죄와, 습관적인 죄와 연관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형제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질문은 누가 하시면 되는 거죠? 당사자 스스로 내가 과연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 나의 지금 이 질병과 연약함이 어떤 연관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돌아보고 저는 겸비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것이 지혜라고 생각되시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앞으로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5절에서 우리는 다소 당혹스러운 보도를 대하게 됩니다. 함께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 주님께 치유를 받은 사람이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신을 고치신 분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의 행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 치유받은 병자가 한 행위를 복음 선포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시도합니다. 이가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다. 이렇게 자기를, 나를 고쳐주신 이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다고 하는 거죠. 또 반대편에 서 있는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의 행위가 일종의 배신이었다고 이해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시잖아요. 유대인들이 안식일법을 범한다고 예수님을 공격적으로 대하게 되고, 유대인들과 또 당국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텐션이 일어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치유받은 병자의 행위를 이러한 양극단의 행위, 즉 복음 선포다 아니면 배신의 행위다 이런 관점에서 보지 않고 병자의 단순하고 순진한 행위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일단 어느 쪽을 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리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의 행위가 단순하고 또 순진한 행위일 가능성이 더 많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이 이 사람의 행위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에 그다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가 서술해 놓은 이후의 서술 방식을 가만히 잘 관찰하고 묵상해 보면 도리어 요한의 더 큰 관심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과 연관된 이슈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는 그분의 말씀에 더 많은 관심을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좀 과한 면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38년 동안 자기 몸 가눌 수 없는 사람이 치유를 받았는데 고작 그거 자기에게 있는 자리를 들고 간다고 하는 그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삼는다는 것이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자비가 없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연민이 없는가 하는 이런 이야기로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이슈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의 역사와 그 역사 속에서 율법이라는 것이 뭐를 의미했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렇게 손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은 어려워 보여요. 물론 감성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약 70여 년간의 포로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왜 포로 생활을 경험해야 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율법을 파기함으로, 율법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매우 엄혹한 시기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가며 유대인들은 언약 백성으로 민족적인, 그러니까 개인적인 스케일의 회개가 아니라 민족적인 스케일의 상당히 큰 스케일의 회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른바 민족적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민족적 회개를 했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더러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굳이 언급해야 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유대인들은 이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가며 민족적으로 큰 회개와 각성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 그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회개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율법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깨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땅끝까지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졌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율법에 대한 각성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을 보면,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록해 놓은 문서를 보면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율법, 특별히 안식일법, 정결규례, 음식법, 할례 등과 같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하나님 백성의 지표가 되는 율법에 대해서 상당히 철저하게 지키는 전통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안식일법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매우 철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핵심이 뭐죠? 네, 안식하는 거. 안식일의 핵심은 안식하는 거. 그럼 안식이 뭐죠?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노동의 중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이 노동의 중지다.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럼 다음번 질문은 뭐가 될까요? 일은 도대체 뭐냐? 아니, 여러분, 그렇게 논리적으로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 정의가 사람마다 다르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스탠다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서 일의 범주를 총 39가지로 정리해 놨습니다. 일이 뭐냐? 일을 39가지로 정리해 놨다고요. 그리고 그 일 가운데 각 항목, 39개 항목 가운데 6개의 세부 조항을 달아서 도대체 일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총 234개의 세부 수행 세칙들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미시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 자리를 들고 자리를 이동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바로 그 234개, 39개의 조항 가운데 한 조항입니다. 바로 그것에 저촉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이란 일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절대 틀린 게 아니에요. 안식일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일을 중지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지정해서 일을 중단시키셨습니까? 단순히 쉬기만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안식일을 지키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기를 저는 기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으며 탐욕과 죄와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의 인도하심과 그의 공급하심이 없다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일을 중지시키며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하는데 아무런 육체적인 환경적인 제약이 없는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쟁 사회에서 남보다 1시간 일을 더해야 다른 사람을 제치고 밀치고 살아남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명령은 그런 숨막히고 지식할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질주를 멈추라는 명령입니다. 모두가 다 그 신화에 붙들려서 다른 사람보다 1시간이라도 더 일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 제쳐내고 성공이라는 자리, 편안한 삶이라는 자리를 구가하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질주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질주를 멈추겠다라고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레디컬하게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1시간 정도 일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루를 안식하며 일을 그치고 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맥 속에서 이 명령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기 때문에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이 아니라 레디컬한 행동으로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안식일 명령은 온갖 성공 신화가 난무하는 시대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혁명적인 명령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매우 레디컬한 명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면 오늘 예수님의 행동은 안식일을 깨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머리가 이상한 사람들이라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이상하고 괴팍한 사람들이라 시비거리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예수님에게 이런 고발, 이런 어려움을 이야기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다분히 안식일을 깨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아직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저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정직하게 하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실상 안식일을 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을 비롯해서 전통적인 유대 규범을 넘어서서 행동하시고 있는 주님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참다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창조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주님의 이 행동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개념이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참다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창조의 시대가 마침내 도래하게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주님의 행동을 이해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안식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은 하나님을 향한 귀한 믿음을 담아내는 좋은 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법은 참 좋은 법인데 우리 쪽에 문제가 있어요.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에게 참다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를 통해서만 진정한 안식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님의 구속 사역이야말로 거짓 신화가 난무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참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주님이 하신 행위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참된 안식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같은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은 일부러 안식일에 이 병자를 찾아오시고 고쳐 주신 겁니다. 바로 이 진리를 주님은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6절,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에 행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이 비판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저는 이 말이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 왔던 이 문맥 속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좀 풀어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신이 안식일에 고치신, 이 병자를 고치신 일은 예수님이 스스로 행하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셨죠.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자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일을 내가 행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이 말은 내가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하라고 하신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은 예수님이 스스로 결정해서 행하신 일이 아니라 인간들에게 참다운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일이고 그 아버지의 일을 내가 지금 이 병자 안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오해하지 않고 저희들이 잘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참다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창조의 참 안식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바로 이 관점에서 예수님의 안식일 치유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안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일의 중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해요. 예창조의 시대가 지나갔고 새 창조의 시대가 왔는데 그 새 창조의 시대는 단순히 일의 중지만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도리어 새 창조의 안식은 단순히 일을 중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새 창조의 안식을 적극적으로 임브레이스하는 방식으로 그 새 창조의 안식을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적인 일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와 사망의 세력 하에 있는 그 병자를 찾아와 그에게 치유의 은혜를 통해서 진정한 새 창조의 안식이 그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 새 시대의 참다운 안식이 어떤 것인지 이 병자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물론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 같은 이 세상에서 성공 신화라고 하는 것에 붙들려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자신을 통해서 참 안식을 얻으라고 오늘날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헛된 신화에 붙들려서 천사가 내려올 때에야 그제야 비로소 온전해지고 안식할 수 있다고 매일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세상에게 분연히 일어나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가 참다운 생명의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을 누려도 여전히 생명을 누리고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물론 뉘앙스 있게 들으십시오.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일해야 하는 그런 직업의 군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일을 단순히 중지하고 쉬는 삶을 넘어서서 주님의 안식을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확대하고 재생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참된 안식에 대한 성경적 개념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을 지나가고 있던 관계없이 예수님만이,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만이 여러분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진짜 은혜의 집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의미의 베데스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권면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진정한 베데스다입니다. 세상에서 안식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서만, 그분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헛된 발버둥을 치지 마십시오. 제가 쉼이 필요 없다라는 독단적인 이야기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쉬어도 여러분 하루 쉬고 이틀 쉬고 3일 쉬면 처음에 쉴 때는 좋은데 자꾸 쉬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계속 쉬고 싶으세요? 하루 쉬고 이틀 쉬고 3일 쉬고 일주일 쉬고 한 달 쉬고 1년 쉬고. 여러분 계속 쉬면요 일하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참된 안식이 없어요. 그 안식에서도.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을 지나가든지 관계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아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을 간절히 아뢰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 안에서 세상이 제공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킹사우나 찜질방 찾아가고 스파켓을 찾아가고 사람들이 없는 곳 찾아가서 그곳에서 쉼을 누린다고 우리 인생에 참다운 안식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을 지나가든 참된 안식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나의 모든 삶을 아뢰고 그와 동행하는 이 삶 속에 진정한 안식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참다운 안식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자각하는 NGPC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